우리는 현재 3주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하여 아는 지식이 아닌 실제적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은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이며 열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은 감각적이며 쾌락적인 육체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희생과 섬김이라는 수고가 따르는 존귀하고 거룩한 그 무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과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희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가끔 질문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기에 날마다 미소 가운데 살아갑니까? 저는 그 질문에 나는 내면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령께서 즐거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희락과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 어떤 상태에서 서 있든지 화목을 추구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저에게는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당황하고 불안해지는 장애가 약 15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면 불편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체념이나 삶에 타협하는 것과는 다른 내면의 움직임입니다. 화평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탁월하고 사랑스러운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이 인간의 내면에서 이루어가시는 성령의 열매를 잘 알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생활이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회중들에게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수고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얻어진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허물과 죄에서도 오래 참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차례가 되었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선을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문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문을 엽니다. 영육간에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무엇이 되었든지 선을 행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불쌍하고 연약한 그 대상을 향한 기도라도 대신하도록 합시다.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주간에 거친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한 성령의 열매를 이루고 있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한 인격의 품성이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신실함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는 충성은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충성이라는 신실함이 도덕적인 선택일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신성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모든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아가죠. 여기서 저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이러한 일에는 거짓도 있고 사악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신실함에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충성이라는 신실함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서로를 향하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찾기보다는 인간 관계를 우선합니다. 행동과 약속에 있어서 변함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신실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신실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이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경계와 공간을 존중할 때 충성스러운 관계는 어려움 없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내 삶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며 그들의 행하는 선하고 유익한 일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서로를 향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대화하며 일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이때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한다면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저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한다면 용서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면 신실한 관계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충성심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온유함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사람들의 모범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온유함이란 약한 것도 아니고 어떤 힘 앞에서 순응하는 비겁함도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으나 통제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선하게 사용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에게 내적인 충만함을 채우시며 현재의 삶에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들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온유한 것은 일체적으로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온유한 성도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사랑과 선으로 행사하며 이 땅에서 책임과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온유한 자들은 주님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죠. 온유한 자들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권능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약속과 뜻을 따라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이 땅에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삶을 온유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저 또한 온유한 성령의 열매가 잘 익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온유한 열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한 모습은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힘과 지배권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본능을 통제하고 우리의 기질과 혀와 육체의 열정을 억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절제를 해야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절제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주어집니다. 식상을 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건강을 지키게 되죠. 당뇨나 고혈압에 시달리기 전에 먹고 마시는 일에서 절제한다면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 술과 담배를 절제하고 약물을 절제하도록 합시다. 절제하는 생활 습관은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충동적인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게 되면 육체적인 안정과 함께 삶에서의 문제나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절제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게 된다면 삶에 있어서 관계가 회복되거나 치료가 되는 유익도 따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삶을 절제한다면 그 삶은 살아갈수록 보다 아름답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지 못한 일이나 사건이나 사고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잠시 깊은 심호흡을 함으로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충돌이 있게 된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깊이 심호흡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실수나 사건과 사고는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며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빠지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조종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자주 읽어야 하겠죠. 말씀이 해답입니다. 주님은 내일의 걱정과 염려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의 결과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 삶은 보다 아름답고 탁월하게 빛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좋은 삶의 결과는 지금이라는 삶의 과정에서 얻게 됩니다. 결과에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과정의 삶은 축적이 되고 내 삶에 반드시 유익이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절제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내면의 평화는 물론이고
내일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에는 인내가 따르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대각성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며 바람과 불같이 회심하는 영혼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곳마다 정의가 세워졌습니다. 음란한 곳에서는 참된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령의 일은 마귀의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교만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함으로 부흥의 불길을 꺼버렸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부흥으로 각성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남는 일은 극히 일부에 그쳤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다면 부패한 인생들은 단 한 명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생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절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성적인 부도덕과 악을 행하는 것과 부패한 마음과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고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게 된다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창조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분의 내주하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갑니다.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투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우리 중심이 자신 중심이 된 타락한 본성이며 다른 하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성적인 본성입니다.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성령이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다중인격체라고 말하고 싶을 텐데 그런 것과는 아주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무식하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우치게 된다면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그 어떤 힘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유혹을 할 뿐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도 강제적으로나 그 어떤 힘으로 나를 제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서로 투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두운 세상과 내게 있는 육체의 삶과 나를 유혹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귀와의 끈질긴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그런 싸움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는 착하고 선하고 정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일은 마음의 충동대로 불의하고 악하고 부패한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때로는 허물과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절제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욕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의 삶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삶에서 해방된 나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마음을 새롭게 했고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자신의 삶에서 불완전한 나의 삶을 믿음으로 회개하며 육체와 함께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육체적인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삶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가 터져 죽을 것 같은데도 고급지고 맛있다는 이유로 탐식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낳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쾌락을 위해서 변태짓을 하거나 더한 일을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모여 적당히 게임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그런 삶을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이 끝났는데도 개인기를 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절제 없는 육체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기독교인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합니다. 제약된 쾌락을 따르지 않고 실학과 화평을 이뤄갑니다. 악의와 시기하는 대신에 온유와 양선을 행하고 방종한 생활보다는 절제를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육체의 일을 정복하도록 돕고 가르치며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죄를 떠나게 하는 성령의 큰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말씀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부패하고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신 진리와 정의와 거룩함과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방금 진리와 정의와 거룩함과 지식 추구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인격과 동일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계속해서 실수와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도 회개와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죠. 성령에 의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무기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폭력이나 힘을 행하며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어둠에 빠진 세상의 일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선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신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는 성령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생명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심으로 맺혀지는 삶의 과정과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성도들에게 맺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학의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성령과 말씀을 따르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맺혀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화목하며 누리는 화평은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오래 참음은 사랑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능력의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자비는 연약하고 불쌍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연민과 공감과 선한 의도를 갖는 내면의 열매입니다. 양선은 자비를 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사랑을 품고 선을 행하는 신실한 열매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열매들을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맺어나갑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헌신과 신뢰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하며 분노나 마음의 충동 없이 부드러운 삶의 태도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육체의 삶을 제어하는 능력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삶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성령의 열매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